누가에 대한 꼭지를 두 주,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간에 있는 요한복음,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드렸고요. 작년 봄에 특별히 성경 맥잡기 시작하면 신약 성경 쪽 할 때 요한에 대해서 조금은 맛배기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늘 또 거기에다가 몇 가지를 좀 덧붙여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우리나라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집안에서도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성서적인 인물 가운데는 가장 1순위로 꼽히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제가 문창교에 있을 때 알고 있는 권사님은 요자 돌림으로 자식들 이름을 셋을 지었어요. 큰아들 이름이 요한이었고, 둘째 아들 이름이 요셉이었고, 셋째 아들은 뭐가 있을까요? 요엘이었습니다. 요엘. 지난주 요엘서. 그래가지고 삼형제가 요한, 요셉, 요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요자 돌림으로 세 아들을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요엘이라고 하는 그 녀석을 청년부 때 지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인데,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 헬라식 이름이죠.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이게 무슨 히브리식으로는 무슨 이름이었을까? 요하난이라고 거기 자료에 쓰여져 있습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유명한 이름으로 요하난이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족보들이 나올 때 보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은 군데군데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시대 헬라식으로는 요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의 부모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베대가 아버지이고 엄마의 이름은 살로메였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형제가 있었죠.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형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영광교회에 은퇴하신 단피로 목사님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단 베드로, 단 안드레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자녀들 이름이, 쌍둥이 자녀들 이름이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이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그러면서 저에게 놀리는 거죠. 단 목사님이. 소 목사는 딸 낳으면 하나라고 지을 수 있겠어? 그러는 거예요. 야, 저는 절대 못 짓죠. 저에게 그런 농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못 짓습니다. 목사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단 베드로, 단 안드레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형제였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다고 해서 이 형제가 요한이 더 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야고보가 더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형보다 동생이 더 크게 쓰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나 베드로, 안드레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물고기 잡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서민이었고 잘 사는 부류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만, 베드로 집안보다도 요 집안은 그래도 조금 있는 집안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빔이 고장나서 저쪽으로 지금 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가시다가, 그러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는 요 앞에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지금 먼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야고보가 먼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는 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하고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구나. 그런데 품꾼을 거느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돈을 주면서까지 사람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물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거부는 아니었지만 사람을 거느릴 정도의 집안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저렇게 세베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제자 명단 가운데 동일한 인물 누구 있을까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2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실 텐데 또 동일한 인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시몬. 한번 보실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또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지금 야고보가 세베데의 아들이 하나 있고 알페오의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들을 써놓은 거예요. 또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시몬이 한 명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둘이었다는 얘기고 야고보도 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요 얘기 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시몬이라고 했었던 이름에 뭐라고 별명을, 다른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합니다만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자, 베드로의 뜻이 무엇이죠? 반석입니다. 반석.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넓은 돌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지진이 일어나도 끔찍하지 않는 그러한 반석이죠. 대전에도 침신대 앞쪽에 가면 반석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일화로는 그 반석동에서 홈플러스인가 대형 매장 건설할 때에 밑에 집안이 돌판이라 그거 기초 닦는데 돌 깨느라고 아주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반석동이에요. 반석동, 그 지역이. 아무튼 베드로에게 반석,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왜 시몬에서 이렇게 바꿔주셨을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음, 이런 뜻이고 다른 말로 갈대, 이런 뜻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리고 잘 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원어적으로 들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의 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이리도 휩쓸리고 저리도 휩쓸리고 갈대와 같은 그러한 인생, 그게 시몬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12명단을 다 불러놓으시고 뭔가 어디 하나를 기초로 해서 수제자를 세우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도 세워가야 하시는데 이게 이름이 이게 너무 어설퍼요. 너무 흔들리고 이게 이리저리 휘둘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셨던 것이죠. 너 안 되겠다. 이름 바꾸자.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존재에서 반석 같은 존재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계명을 지금 예수님이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주신 것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았더니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번쩍번쩍하는 천둥번개 합쳐서 우레라고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성질들이 불같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질들이 불같았구나. 그러니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겠지.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참고라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더니, 지금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 사역 하시다가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디를 거쳐야 돼요?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성경 맥잡기 시간이나 중간중간마다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은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여기를 거쳐서 직통 코스로 내려오려고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몇 가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불벼락을 내리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런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라고 했으니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에게 묻어가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저런 혈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혈기 이후에 별명이 붙었는지 별명이 먼저 붙고 저런 혈기가 나중에 나왔는지 그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책의 순서상으로는 별명이 먼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런 일들의 주인공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저런 별명이 붙기에 딱 맞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 가로 5번에 보니까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이건 자막을 보여드리지 않을 건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나타나는 거죠. 어머니를 데리고 나타나서 뭐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예, 고위직이 좀 되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뭔가를 들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냥 오진 않았겠죠. 치맛바람의 원조인 거예요. 예,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대동하고 와서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근데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한다 하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들어있었고 그러면 어머니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하고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습니다.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예수님으로 오셨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아들이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뭔가 욕심내는 거에 대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다른 제자들 찍어 누르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 그룹이었구나, 제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나중에 성경을 좀 굉장히 오랜 세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가 쓰여지고도 한 20여 년 뒤쯤에 요한복음을 써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거의 90살쯤에 쓰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죠. 근데 책을 쓰면서 제가 요 가로 6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설교 시간이나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자부심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왜 그러냐면 그 6번 때문에 그러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얘기할 때 요한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쓰여 있으면 이게 누구다? 요한 자기 자신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나 요한이 예수의 품에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누워있다. 저는 저 한 절이 그렇게도 부럽습니다. 예수님 품에 누워서 예수님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육적으로는 예수님 품에 못 안겨도 영적으로는 예수님 품에 늘 안겨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는 거예요. 나는 저 한 절 볼 때마다 요한이 그렇게도 부러운 거예요. 저 품이 얼마나 좋았을까? 저 품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그런 단어가 나오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그건 빼고 21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는 자부심. 제가 그래서 요 얘기를 다른 자리 설교 시간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면은 여기에 있는 소종영 목사는 누구보다도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이기적이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으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목사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 문장을 쓸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주님 품에 누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품에 누워보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됐고, 입만 열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살 수 있었겠구나. 그게 바로 저게 자부심이구나. 그런데 저 책을 언제쯤 썼다고요? 90살쯤에 썼다고. 90살쯤에. 그 나이 늙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나이 또래인데도 그 나이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그런데 저 글을 쓰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지금 섬에 유배되어서 쓰는 거예요. 섬에 유배되어서. 사실 90평생 살면서 이제 죽을지 저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 하나님 이제까지 살려주셨으면 좀 평탄하게 좀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평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유배되어서 살면서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라고 지금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책에. 저는 그러니 저 요한의 영성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이다 보니까 요한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쓰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셨다. 책을 써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누구? 마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딱 한 권 썼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딱 2권밖에 못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런데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느껴보고 그리고 가장 주님으로부터 내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는 요한은 5권을 쓴 거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5권의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자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랑의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책보다도 요한복음 것이 더 생생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을 다 듣고 썼습니다. 직접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매달리셨다라고 하는 거 듣고 썼습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십자가 매달리는 자리 없었습니다.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베드로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신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는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는 제자 그룹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듣고 쓴 거예요. 그런데 요한만큼은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는 바로 코밑에 그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는 그 피흡 철철 흘리는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쓰는 장면을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을 읽으면서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참 귀하고 귀합니다만 요한복음의 십자가 장면이 그렇게도 가슴에 와닿아요. 직접 보고 생생하게 기록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체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보고 쓰는 신앙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9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일하게 가장 장수한 제자였다고 하는 것.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제명에 죽은 제자들은 요한 빼놓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큼은 장수의 복을 받아서 90이 넘도록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5권의 책을 남기면서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 살펴보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내가 왜 이 책을 기록하는지 그 기록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른 표적, 기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만을 21장 분량의 이것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목적. 너희들이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 책 읽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둘째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 1서에서도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요한이 거기다 써놓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어쨌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알기만 하면, 예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제발 이 책을 읽고 이 편지를 읽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목적,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요 한 절 때문에 유대인들이 책을 읽다가 마태복음을 덮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가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써놓고 그 책 한 권, 첫 문장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덮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냐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 그렇게만 기록했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태초 거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선언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사람 수준으로 예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신적인 의미로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그러한 놀라운 분에 대한 이야기니 책을 덮지 말고 읽어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또 읽어보면 거기 이제 가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말, 이것을 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책들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빨간색이 더 많습니다. 빨간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건 중심으로 막 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병자를 만났거나 누구하고 대화 나누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요. 그냥 짤막짤막한 대화로 해서 그냥 사건 중심으로, 기적 중심으로 막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냥 쉽게 나가지 않아요. 실제 예만 들어보면 마가복음에는 기적이 17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쨌든 예수님의 기적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이심을 전하고 싶었고, 요한은 기적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었던 것이죠. 거기 이제 밑에 보면 4번, 한 사건 한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니고데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얼마나 대화를 진지하게 깊게 나눕니까? 이 주고받는 대화가 놀라운데, 그 중에 한 장면, 놓칠 수 없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저는 니고데모도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요 얘기하시는데 그 바로 침 튀기는 자리에서 육성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수 한 구절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예요. 사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화면으로 집에 가서 내가 주일날 못 왔으니까 인터넷으로라도 소목사 설교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인터넷으로 듣는 것과 여기 와서 직접 들은 것과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날마다 달달 외우고 암송한다 하더라도 직접 육성으로 이 니고데모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 얼굴 보면서
들었었던 그 꿀송이처럼 단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니고데모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어쨌든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그렇게 길게 이어지는 것을 요한복음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 남들은 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말도 섞고 싶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길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은 그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세밀하게 한 사람과 예수님이 나누신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고 세밀하게 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사마리아 여인, 그 부정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걸 항상 예배 시작 전에 한 번씩 미리 이렇게 들려주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 부정하다 여기던 그 여인하고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메시지를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런 이야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 가운데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런 부정한 여인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예배의 자리로 그런 여인을 초대하고 싶은가, 그런 죄인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짤막짤막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예수님의 설교가 길게 이어졌다고 그냥 길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면서, 이제까지 너희들이 육신의 떡만 이렇게 먹고 싶어서 쫓아오지만 결국은 나,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이런 설교까지도 뒤에 길게 이어졌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기적 이야기만 딱 하고 끝인데, 요한은 그 뒤에도 있었어.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빠뜨렸구나 하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맹인, 시각장애인 된 사람 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메시지 있잖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는 이 공관복음서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분위기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들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종교 지도자들과 나눌 것 같은 대화를 그들하고 나누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니 나 같은 사람하고도 얼마나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고 싶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그렇게도 맛깔스러운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세족식 이후에도 설교가 13장부터 17장까지 4장 동안 길게 이어집니다. 13, 14, 15, 16, 17, 5장이네. 5장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는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렇게 긴 설교가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주옥 같은 긴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그런 분이셨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분이셨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그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책에는 하여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우리는 보셨죠? 뭐 자막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다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더니 15장에 좀 길게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절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여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사랑을 받아보니, 주님 품에 안겨서 사랑받아보니 입만 열면 사랑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인형, 이렇게 폭 찔르면 I love you 하는 인형같이 요한은 사랑받아 보니 폭 찔르면 사랑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물으시더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은 빼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빼놓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을 빼놓고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겠구나. 우리는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몇 장을 이야기합니까?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사랑장이 하나 더 있다고 저는 자부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실까요? 길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10절부터 11절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한 군데만 더 18절에서 21절까지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3장보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장은 요한일서 4장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고 싶으면 요한일서 4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연애에도 잘 안 되면 요한일서 4장을 읽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만을 사랑장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한은 주님 품에 안겨서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 입만 열면 사랑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저건 정말 신앙 고백에서 우러나온 사랑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사랑 다음으로 요한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3장 16절은 아까 보셨습니다만 거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면서 요한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18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또 36절에서도 하나만 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책들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꽉 차 있고 결국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도 보니까 아까 사랑장들이 4장에 나옵니다만 5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기는 90평생 살면서 결국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어야 영생이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일서도 쓰고 있다. 그러니 사랑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한쪽 손에는 사랑, 한쪽 손에는 믿음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성경책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요한복음도 읽으시고 요한일서도 읽으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요한의 책들을 읽으시겠습니다만, 그 책을 읽으시면서 요한이 얼마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노래를 하고 있는지,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요한을 읽는 맛깔스러운 맛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이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준 주옥 같은 성경 구절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의 말씀으로 다 같이 두 번 하시고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성경 맥잡기를 통하여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이 한쪽 손에는 사랑을 들고 다른 한쪽 손에는 믿음을 들고 그렇게도 전하고 싶었고 이를 통하여 만 백성들이 영생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어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요한으로부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